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세 구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구절, 가장 유명한 구절 하면 바로 이 구절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구절로 주제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구절의 말씀을 그렇게 주제 설교로 떼어내 놓고 한 절 한 절 세밀하게 분석하고 살펴봐도 분명 얻을 것이 많은 복된 구절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가 지금 강해하고 있죠. 한 절도 빠짐없이 함께 읽고 생각하며 강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강해 설교의 유익함이 무엇일까요? 이 세 구절의 말씀도 전체 서신서의 맥락 안에서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강해 설교의 유익함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전체 맥락 속에서 이 세 구절이 어떤 의미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이 편지의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내용으로 그의 마지막을 써내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5장 1절 2절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바울은 그의 편지를 어떤 내용으로 끝내고 싶어요? 때와 시기에 관한, 즉 마지막 종말에 대한 내용으로 그의 편지를 마무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이 종말의 때에 과연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두 주제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목이에요.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 무엇일까요? 뒤에 두 글자. 이거 봐요. 여러분, 기억 못 하신다니까요. 2주 전에 했던 것도 예수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지혜는 예수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고요. 지난주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능력은 뭘까요? 은혜다. 그걸 잠깐 리뷰할게요. 여러분, 마지막 종말이 오면, 다 끝이 나면 무엇이 드러날까요? 이 세상의 끝이 드러나고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의 권세자들,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드러나고 또 뭐가 드러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희 모두의 삶이 다 드러나요. 그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거예요. 왜 그때 나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왜 나는 예수 믿고 나서 그 모든 상황 속을 오직 믿음으로 살아왔어야 했는지 그때 드러날 거라고요. 그때. 왜 내가 보스턴 온누리교회를 지나 산호세 뉴비전 교회를 통하여 시애틀 리사운드라는 교회에서 과연 내게 주신 성도님들과 함께 더불어 믿음의 씨름을 했는지. 언제 드러난다고요? 그때 드러난다고요. 그때 비로소 다 드러나요. 마치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지면 완전한 그림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그 종말의 때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택하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 그 마지막 때에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오직 예수 안에서 살게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요,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게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만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수많은 일들, 그 수많은 만남들, 그 관계 속에서 점점 내가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성경은 그것을 성도의 성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라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면서 바울은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더 정확하게는 삼위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줬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함께 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반응함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수고를 낳게 되며, 예수 사랑 나눔 바자회가 그런 의미잖아요. 그 사랑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또한 그렇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면서 썼던 표현이고요. 그게 또한 이거죠. 곧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 뭐라고 바울은 말합니까? 똑같은 단어를 통하여 너희가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계속해서 그 믿음, 소망, 사랑, 즉 예수 안에서 예수와 더불어 함께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간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 하나 구원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왜 이렇게 제가 흥분하죠 또? 구원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영욱이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님이 훌륭하고 좋아도 그분들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는 오직 예수지요. 그렇게 이 땅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로 드러나는 거예요. 은혜의 공동체.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 거듭난 공동체. 그렇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무엇이 필요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지난주 나누었던 거잖아요. 은혜 없이는 못 산다니까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그 누구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무엇을 체험한다? 바로 이 은혜를 체험한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때마다 시마다 은혜 없이는 못 산다는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어요. 좋은 사람들만이 아니라고 바울은 얘기했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게 뭡니까? 이거잖아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바로 이런 수많은 종류의 영혼들을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영혼들을 찾는 거예요. 믿음 좋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저는 목사로서 좋겠지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믿음 없는 자들, 게으른 자들, 연약한 자들, 교회를 비판하는 자들, 예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디 안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리고 누구의 사랑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받으면 그분들도 우리처럼 변화된다, 안 된다? 변화된다. 이게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요,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자회 한 거잖아요. 바자회 안 하면 우리가 더 편하겠죠. 근데 바자회를 하잖아요. 왜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할 세상의 어려운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 마지막 종말의 컨텍스트 안에서 이제 마지막 주제를 펼쳐갑니다. 그 마지막 주제가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예배. 왜 예배로 그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싶을까요? 예배가 우리 믿음의 모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이사야서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온 땅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 당신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 예배잖아요, 예배.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곧 우리의 삶의 능력인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말한 너희가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너희가 무엇인가를 봉사하고 섬기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힘 주셔서 그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것,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든 것들도 예배의 한 측면이고,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예배 가운데 위로는 하나님께, 수평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세 구절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얼핏 보면요, 지극히 개인적인 경건의 삶. 과연 너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참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냐? 그거에 대한 답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네가 맞다면 너는 항상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적용이 되거든요, 이 말씀이. 저는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주제 설교 몇 번을. 근데 제가 이번에 데살로니가전서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모든 주석가들이 다 이 세 구절의 말씀을 어떤 컨텍스트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냐면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개인적인 경건의 삶, 지극히 사적인 믿음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모여서, 특별히 너희가 공적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모든 주석가들이 이 말씀을 예배의 컨텍스트에서 풀어내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새로웠어요. 야, 왜 내가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고 묵상하고 설교하면서도 그런 맥락에서는 한 번도 살펴보지 못했을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예배의 측면에서 이 세 구절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이 리사운드 공동체를 통하여 진정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클리어해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세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진정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지, 첫 번째가 어떤 예배다? 기쁨의 예배다. 두 번째가 어떤 예배다? 기도의 예배다. 세 번째가 어떤 예배다? 감사의 예배다. 이거예요. 이걸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쁨의 예배.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감정은요, 마치 수도꼭지처럼 우리가 이렇게 돌려서 틀면 콸콸콸콸 물이 쏟아지듯이 이 기쁨이라는 감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어떤 스위치만 누르면 콸콸콸콸 쏟아지는 감정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단지 나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말씀으로 받아서 적용할 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나는
성도니까, 예수 안에서 거듭났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해야 돼. 나는 우울해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면 안 돼. 나는 성도니까. 이렇게 적용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기쁨의 감정은 그렇게 쏟아지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예배의 측면에서 그냥 차근차근 접근해 보자는 거예요. 예배의 측면에서. 여러분, 예배란 월십이라는 단어의 뜻은 월십,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에게 우리가 마땅히 돌려드리는 거룩한 행위, 이게 예배예요. 그러면 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합당하신 분일까요? 이게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이유잖아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월십을 누구에게 드려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월십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종말의 때 기쁨의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뻐할 일들이 있어서, 감사할 일들이 있어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우리 얼굴에 환하게 웃음꽃을 피게 하는 일들이 있어서 기쁨으로 예배하라가 아닌 것이죠.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할 일이 없는데 내가 억지로 기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기뻐하는 척 해야 되겠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살려고 하는 분들은 제가 존경, 그 믿음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예배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해라, 억울할 일이 있는데 억지로 기뻐해라가 아니라, 왜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마땅히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가 되잖아요. 이건 억지로 기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작정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희 교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예배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어도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세상에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존재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나와 있어요? 예배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셨다고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체험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무엇도 잃어버려요? 기쁨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첫걸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게 영광인지는 자꾸 잊고 살죠. 왜? 눈에 보이는 게 더 크니까. 수중에 좀 몇백 달러라도 좀 가지고 있고, 주식이라도 좀 오르고, 좀 직장에 진급도 되고, 일거리도 좀 많아지고, 성도도 좀 늘어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 이것들은 눈에 보이면 보일수록 기쁨이 와요, 진짜. 아마 여기에 막 성도님들이 막 매주 10명씩 몰려오면 제가 여기서 누가 웃으라고 안 해도 막 환하게 웃으면서 설교할걸요? 근데 그건 누구라도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사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건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의 척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그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어떻게 여기면서 예배하는지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다들 우리가 거의 다 삶의 형편들을 알잖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꼭 기쁨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도 있고 지금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왜 기쁨으로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냐면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일이다. 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일임을 믿는다. 믿고 있다. 이게 드러나는 게 기쁨이라고요. 저는 상상해 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많진 않지만 전부 다 그 마음 심령 속에 어려움을 다 안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욕망을 다 안고 있으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가지를 치며 오늘 이 예배는 아버지를 향한 예배다.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기쁨이 싹 채워져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채워지는 기쁨이요. 다 터지는 거예요. 한 분이 아니라 여기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그 기쁨이요. 다 터지는 거예요. 막. 그러면 제가 상상해 보니까 와, 감동이 들어요. 한 분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목사의 눈에 그게 보이거든요. 근데 온 성도님들이 그렇게 예배하는 그 모습을 제가 상상만 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추가해서 이런 상상이 하나 더 됐어요. 그런 리사운드의 예배를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제가 상상이 되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 그렇게 예배를 하면 왜 예배가 능력이 되냐면요.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되니까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제는 내 문제로 다가올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역사로 다가올까요? 예,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그 예배에 온 생명을 건 거예요. 아니, 우리 심리되는 그 거리를 새벽같이 1시간씩 걸어서 예배를 했다니까요. 그 뭐가 있길래.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우울하고 걱정되고 아파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하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니까, 그 마음의 심령 속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니까 모든 삶의 일들이, 모든 문제들이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 있는 아들, 딸, 엄마의 눈으로 보면 저건 어떻게 키워야 될지 감당이 안 돼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바라보니까 걱정할 게 없어.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초점은 예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능력인 거예요. 기쁨이 곧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드러내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기쁨의 예배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예배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은요,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프로그래밍 된 컴퓨터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기도보다 노는 게 더 좋아요. 그렇잖아요. 기도도 이게 노동이거든요. 노동. 그러니까 기도에 수고를 쏟는 것보다 편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사실은 더 좋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 역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 역시, 내가 나의 삶에서 정말 24시간 1분 1초도 예외 없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하기보다 이거를 한번 공적인 예배의 컨텍스트 안에서 보자고요. 공적인 예배가 이렇게 드려집니다. 이 예배를 구성하는 내용이 뭐예요? 찬양 있죠? 예? 그리고 설교가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기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온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예배가 드려지면 기도는 쉼이 있어요, 없어요? 쉼이 없어요. 예배가 드려지면 항상 그 예배 가운데 찬송과 기도와 말씀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이 자리에 서서 기도하시는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기도를 보면 리사운드 교회 이야기만 해요?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 자리에 서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온 세계를 다 품어요. 때로는 남북에 대치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놓고 기도하시기도 하고,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도 하고, 저 지구 저편에서 전쟁 가운데 있는, 그래서 난민이 된 그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이 나라의 정치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떠나온 고국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 모든 것들이.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다 담아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기도를 할 때 온 세상 모든 영혼들, 모든 민족들을 다 포함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온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마음을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 땅의 교회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마음대로 이 땅의 교회가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쉬지 않고 드려지는 기도는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열심이 쉬지 않고 뜨겁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그와 같음을 알 수 있다고요. 언제?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서면.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과 기도하지 않는 분이 보면, 경험해 보면 달라요. 그 중심이 다릅니다. 기도 없이 사역하는 분과 기도하며 사역하는 분의 그 사역의 색깔이, 성격이 달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감사가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을 안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할까요? 아니요. 너희들이 고난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내게는 감사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왜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를 개척해서 어느 교회를 사역하든 바울의 눈에는 사람들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백하잖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겸손으로 드러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이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걸어가면서 그리고 더 겸손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예배인 거예요. 마지막, 감사의 예배. 범사에 감사하라. 참 바울이 기쁨의 예배, 기도의 예배, 감사의 예배, 이 순서도 기가 막혀요. 감사도 똑같은 감정입니다. 무조건 감사해.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무조건 감사해. 무조건 감사가 나오면 귀하죠. 그게 믿음의 증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무조건 감사가 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마치 이게 기쁨의 감정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감정대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좋은 일들이 있으면 감사가 되고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평이 돼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예배는 첫 번째 예배가 될 수도 있지만 참 그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기쁨의 예배로 시작해라. 왜 기뻐해야 된다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나를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면 기쁨이 서서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은 나를 살찌우는 구원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누구를 드러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구원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내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사는 자의 삶 속에는 어떤 예배가 펼쳐져요? 기도의 예배가 펼쳐져요. 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이거 깨달아지지 않을까요? 야, 도대체 내가 뭔데? 나 같은 게 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실까? 이게 감사예요. 이게 감사의 예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그렇구나. 감사란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확장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풍성하게 확장하는 능력. 어제 바자회를 하는데 몇 분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바자회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오늘 오시는 분들 중에는 교회를 요즘에 잘 안 나가는데 꼭 교회를 나가셨어야 되는 성도님들이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좀 그런 분들 좀 잘 옆에서 이렇게 좀 비유도 맞춰주시고 이러면서 우리 교회로 인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래야죠, 집사님.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앉았는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을 바자회에 모시기 위하여 집사님이 연락도 하고 그 집도 찾아가고 이런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딱 아니까, 야, 감사할 이유가 참 많구나. 목사가 앞서서 나서서 그런 일들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리 사운드 로컬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우리 황 집사님, 우리 주디 권사님, 언제부터 최용호 집사님을 모시고 와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최용호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모시고 오게 됐냐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한번 최용호 집사님을 멀리 계시잖아요. 멀리 모시고 오는 걸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훨씬 더 가깝고 교회 오면 같이 모시고 오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싶어서 전화를 해가지고 교회를 오고 싶으면 우리가 모시고 오겠다고. 아니 교회 오신 지 한 10년 된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이제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로하신 우리 두 분 집사님, 권사님인데, 야, 어떻게 저런 마음을 품을까? 가끔 저한테 전화를 해요. 목사님, 제가 무슨 이렇게 보험 프로그램을 들었는데 약이 넘치게 온다는 거야. 제가 다 먹지 못할 정도로 약이 온대요. 그거를 좀 나눠서 먹고 싶다는 거야. 난 그런 전화 처음 받아봤어요. 저 같으면 쟁겨놓고 두고두고 먹을 것 같아요. 근데 나눠보죠. 야, 그렇구나. 저게 믿음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이게 감사가 되니까 사람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내가 하나님께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예요. 당연히 우리의 눈이 우리 주변을 향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감사가 우리의 삶을 매그니파이 하는구나. 확장하게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더 많은 사람을 보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구나.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 속에 무엇이든지가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나를 통하여 누구를 드러내는 일이라고요?
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이 시애틀 리사운드 교회로 올 때에 저희 청년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근데 폐암으로 이제 폐암 말기예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을 잘 아는 것도 아닌데 우리 청년의 아버지시니까,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꼭 그냥 신방을 한번 하고 제가 이 교회를 사임하고 떠났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목사님을 신방을 했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떠나기 전에 그 목사님을 저희 예배에 설교를 한번 세웠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떠날 때 저를 불렀어요. 목사님 한번 저희 집에 잠시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떠나기 이틀 전인가 들렀어요. 그랬더니 액자에다가 말씀을 써서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잘 보세요.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종의 노래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종의 노래인데, 어느 대목이 저는 참 힘이 되냐면, 나는 내가 보기에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래서 제가 제 모습을 이렇게 볼 때, 낙심되고 힘들 때, 왜 너는 이것밖에 안 되냐 형가, 왜 너는 이렇게밖에 목회를 못하냐, 이렇게 저를 너무 제가 스스로를 힘들게 할 때, 이렇게 저희 마루에 이렇게 있는 저걸 이렇게 보면은 위로가 돼요. 내가 나를 보는 게 정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게 정확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체험해 가는 게 구원이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 열방에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것을 성경은 예배라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